보름달이 어스름한 밤, 전라도의 작은 마을 깊숙이 자리한 월영사는 고요히 서 있었다. 이곳은 주민들이 주지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라 경외하며 찾는 곳이었다. 김도훈 스님은 불임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점지해주고 불치병을 앓는 이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지하 밀실에는 끔찍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흰 뼈와 끊어진 밧줄,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 12살 고아 소녀는 우연히 그 진실에 맞닥뜨렸고 수행자의 탈을 쓴 살인마와의 생사를 건 대결이 시작되었다. 과연 이 소녀는 끔찍한 범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둠에 삼켜질 것인가? 전라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 끝없이 펼쳐진 논밭 사이에 월영사가 자리했다. 한때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최근 3년간 이 절은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인근 마을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재물과 돈, 심지어 땅 문서까지 들고 와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는 김도훈 스님에게 기적을 구했다. 김도훈 스님은 40대 초반, 마른 체구의 온화한 얼굴과 깊은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다. 낡은 승복을 입은 그는 마치 성스러움의 갑옷을 두른 듯했다. 그는 경전을 물 흐르듯 읽었고 설법은 듣는 이를 매혹시켰다. 그는 인과응보와 업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모호하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예언을 섞어 말했다. 부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는 종종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절 마당의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훈 스님이라 불렀지만 더 경외하는 이들은 대사라 칭했다. 그는 불치병을 치료하고 악령을 쫓아내며 불임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공언했다.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옆 마을의 박씨 할머니가 10년간 반신불수였는데 도훈 스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주문을 외운 후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5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영미 씨가 절에 1억 원을 시주하고 스님의 기도를 받은 후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검증된 적 없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을 월영사로 이끌었다. 한때 비가 오면 질척거리던 절 마당은 이제 반짝이는 화강암으로 보장되었고 높이가 2m에 달하는 금도금된 목조 석가모니 불상이 법당 안에 위엄있게 자리 잡았다. 향연기는 밤낮으로 피어올랐고 경전 읽는 소리와 사람들의 속삭임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줄을 서서 향과 과일, 떡,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들고 기다렸다. 병치료를 청하는 이도 있었고 죽은 가족을 위해 천도제를 부탁하는 이도 있었다. 또 많은 이들이 운명에 관해 물으며 도훈 스님이 막다른 인생의 출구를 보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이런 활기 속에서 어둠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소소한 실종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웃 마을의 대지상인 최 씨는 어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올리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업이 무거워 귀신에 홀렸다고 말했다. 이어 불임으로 고통받던 정미 씨도 3번째 기도를 위해 절을 찾은 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이 와서 물어보면 스님의 제자들은 모호하게 답할 뿐이었다. 고향에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다른 절에 갔겠죠. 이런 설명과 사람들의 미신적 믿음이 결합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도훈 스님의 후광을 입은 월영사는 마치 침범할 수 없는 성역처럼 되어버렸다. 오직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 절에서 봉사하는 임씨 영감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임씨는 절이 붐빌 때 도와달라고 초청받은 외부인으로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에 그는 병치료를 위해 스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 출신지, 상태를 적었다. 박씨 할머니, 65세, 반신불수, 들것에 실려옴. 또는 정미씨 28세, 불임 2번째 방문 같은 시기였다. 때때로 그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업보를 두려워한 그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법당 뒤편 작은 불상 뒤 나무 서랍에 수첩을 넣어두었다. 한편 도훈 스님은 점점 더 권력을 굳혀갔다. 그는 단순히 시주를 받는 것을 넘어 부유한 사람들에게 업을 풀기 위해 땅과 금을 기부하라고 교묘하게 제안했다. 많은 돈을 냈지만 결과가 없거나
고발을 위협하는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식을 위해 비밀 명상실로 초대되었다. 그들은 법당 뒤편의 밀실로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음에 눈이 멀어 그들이 희망을 맡긴 절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절 종소리가 멈추면 법당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석가모니 불상은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아무도 그 벽 뒤에 비밀 지하실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으며 그곳에 도운 스님의 어두운 비밀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 돌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 그리고 밤에 스치는 썩은 냄새. 모든 것이 어둠에 삼켜졌다. 아침이 밝아오고 노란 햇살이 월영사 마당을 덮었다. 여전히 매일 북적거렸다. 동종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법당에서 나오는 균일한 독경 소리와 어우러졌다. 불자들은 서로 밀치며 불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아있는 부처로 숭배받는 도훈 스님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이런 분주한 풍경 속에서 낡고 기운 갈색 승복을 입은 마른 소년이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민수, 고아인 12살 소년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절에 공양을 하러 오게 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기억 속 파편은 마른 손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 강가에 자리한 허름한 초가집, 그리고 7살 때 홍수 이후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뿐이었다. 그 후 민수는 떠돌며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마을의 한 노파가 불쌍히 여겨 월영사로 데려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여기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노파가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지할 것 이상을 바랄 수 없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제단을 닦고 그릇을 씻고 주어진 모든 일을 묵묵히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항상 쫓겨날까 다시 굶주림과 방황의 나날로 돌아갈까 두려워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은 민수에게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견습승이었다. 다른 견습승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에서 불교를 배우러 보내진 아이들이었다. 그날 저녁 월영사는 큰 평안기도회를 열었다. 수백 명의 불자들이 몰려와 마당에 재물을 가득 쌓았다. 향연기가 자욱했고 경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법당 안에 수십 개의 촛불빛이 일렁였다. 도운 스님은 칼색 승복을 입고 법단 위에 서서 인과와 업에 대해 깊은 목소리로 설법했다. 군중은 마치 그의 말에 체면이라도 걸린 듯 귀를 기울였다. 민수는 늘 그랬듯이 마당 구석에 서서 물통을 들고 의식이 끝나면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안기도회가 거의 끝날 무렵 정이라는 이름의 견습승이 법당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도운 스님이 중요한 불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곳이었다. 스님, 시주함이 열렸습니다. 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법당 전체가 갑자기 침묵에 빠졌다. 시주함은 조상재단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고 불자들의 헌금이 담겨 있었다. 구리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오직 도운 스님과 몇몇 가까운 제자들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시주함이 열렸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도운 스님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누가 발견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차가웠다. 청이 대답했다.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뚜껑이 열렸고 안에 돈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의심의 눈길이 서로를 향했다. 근처에서 무릎 꿇고 있던 한 노파가 중얼거렸다. 하느님, 누가 이런 불경한 짓을 했을까요? 도운 스님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손을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고통의 근원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든 스스로 참회하십시오. 저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견습승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민수를 늘 놀렸던 승훈이라는 견습승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소년에게 멈추었다. 민수다. 승훈이 소리쳤다. 소년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틀림없이 그 녀석이야. 최근에 절에 와서 거리에서 구걸했었잖아. 누가 믿겠어? 민수는 얼어붙었고 손에 든 물통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하지만 군중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속삭임이 빠르게 퍼졌다. 저 아이 눈빛이 흔들려. 정말 거지였잖아. 저런 짓을 할 줄이야. 민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그저 계속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도훈 스님이 법단에서 내려와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소는 온화했지만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넌 아직 어리고 탐욕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네가 참회한다면 부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민수는 뭔가 말하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도은 스님의 눈빛이 그를 굳어버리게 했다. 스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창고로 데려가라. 도은 스님이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룻밤 그곳에 두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를 깨우칠 것이다. 견습승 승은과 정이 즉시 민수의 발을 잡아 끌고 갔다. 민수는 약하게 저항했지만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외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다시 울려 퍼지는 독경 소리에 묻혀버렸다. 창고는 절의 먼 모퉁이, 법당 옆에 있었다. 어둡고 먼지투성이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이었다. 낡은 나무 상자들, 깨진 불상들, 그리고 고대 경전 두루마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무거운 나무문이 민수 뒤에서 꽝 하고 닫혔고 자물쇠 소리가 뒤따랐다. 그는 안으로 밀려 차가운 바닥에 넘어졌다. 잘 생각해봐, 도둑놈아. 승훈이 정과 함께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던졌다. 민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볼을 차고 눈물을 흘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시주함에 손을 댄 적이 없었고 심지어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가족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그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절에서 쫓겨나 다시 방랑 생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떨었다. 그 밖에서 독경 소리가 멈췄다. 절은 침묵에 잠겼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잠들어 두려움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법당과 맞닿은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쥐가 긁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다. 무거운 발소리, 돌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무언가를 끄는 듯한 낮은 소리였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세요? 그는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그는 소리가 창고 안이 아니라 벽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민수는 일어나 어둠 속에서 더듬거렸다. 그는 먼지와 이끼로 덮인 오래된 벽돌벽을 만졌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를 떨게 만드는 썩은 냄새를 동반했다. 모든 용기를 내어 민수는 느슨한 벽돌을 살짝 밀었다. 벽돌이 작게 탁 소리를 냈고 작은 벽 부분이 움직여 어두운 좁은 통로를 드러냈다. 그것은 오래된 터널로 너무 낮아서 기어가야만 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마치 누군가 땅을 파는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잠깐만 보고 돌아올 거라고 다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터널로 기어들어갔다. 손과 다리가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터널은 축축했고 흙과 무언가 역겨운 냄새가 점점 강해졌다. 몇 미터 후 통로가 넓어지면서 그가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큼 커졌다. 벽에 걸린 기름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기이한 형태를 비추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려 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찢어진 밧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진흙으로 더러워진 낡은 가죽 지갑이 찢어진 옷 조각 옆에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몇 개의 새하얀 뼈가 있었는데 동물인지 인간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일까? 썩은 냄새는 이제 썩은 고기 냄새처럼 분명해졌다. 민수는 입을 가리고 구토를 참으려 했다.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제자리에 못 박힌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쓰러진 나무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의자가 크게 소리를 내며 넘어지면서 작은 동상을 떨어뜨렸다. 동상 뒤에는 벽에 숨겨진 나무 서랍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는 서랍을 열었다. 경전이나 제사용품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다. 그는 열어보았고 기름등의 약한 빛으로 손으로 쓴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박씨 할머니 65세, 반신불수 들것에 실려옴, 도착일 12일, 기가 모름.
정미씨 28세, 불임, 두 번째 방문, 도착일 5월 20일, 행방불명. 민수는 계속 넘겼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십 명의 이름, 출신지, 질병 상태가 있었지만 대부분 떠난 날짜가 없었다. 일부는 귀가 또는 연락 끊김에 대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임시 영감을 떠올렸다.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 항상 기록하던 사람. 틀림없이 그의 수첩이었다. 하지만 왜 여기, 이 지하실에 있는 것일까? 멀리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빨리 수첩을 옷 속에 넣고 터널을 기어 되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잡히면 결코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가 벽 틈으로 기어 나와 벽돌을 제자리에 돌려놓자마자 창고 문에 누군가 나타났다. 손전등 빛이 그의 얼굴을 직접 비췄다.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이라는 이름의 나이 많은 견습생이 소리쳤다. 민수는 더듬거렸다. 저는 그냥 잘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은 듣지 않았다. 그는 민수의 옷깃을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도은 스님께서 이것을 아셔야 해. 상이 으르렁거렸다. 민수는 옷 속에 숨긴 수첩이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탈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절 마당은 높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문은 오래전에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질식할 것 같다. 밤의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목격한 끔찍한 진실 때문이었다. 밧줄, 찢어진 옷, 역겨운 냄새. 탈출하지 못하면 결코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았다. 몇 분 후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은 스님이 나타났다. 갈색 승복이 달빛 아래 벌럭였고 그의 옆에는 상과 낯선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얼굴은 냉정했다. 민수는 이 사람을 절에서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틈골이 오싹하게 했다. 이 아이예요. 상이 민수를 가리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창고에서 몰래 돌아다니는 것을 잡았어요. 틀림없이 시주암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도은 스님은 민수를 바라보았다. 늘 볼 수 있었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만 남아있었다. 민수야, 지하실에서 무엇을 보았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그는 이야기를 지어내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말을 설득력 없게 만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난 네가 벽에서 나오는 걸 봤어. 넌 뭘 봤지? 그의 목소리는 뱀이 내는 소리처럼 낮고 가파르게 들렸다. 민수는 움찔했다. 그 남자가 자신과 같은 시간에 지하실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손이 수첩을 숨긴 자리로 갔다. 도은 스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소년의 공포를 알아챘다. 그는 손에 든 수첩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다. 여기 있는 것을 읽었느냐? 민수는 떨면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를 지하실로 데려가라. 스님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정화가 필요하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상과 검은 옷의 남자가 그를 끌고 갈 때 발버둥쳤다. 놓아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스님, 제발요. 그는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어둠 속에 사라졌다. 그들은 민수를 법당으로 데려갔다. 커다란 석가모니 불상이 우뚝 서 있는 곳이었다. 도은 스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손에 든 염주를 돌렸다. 14번째 구슬을 시계 방향으로 4번, 21번째 구슬을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작은 딸깍 소리가 나더니 불상 받침이 움직여 비밀 지하실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드러냈다.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다. 민수가 작은 터널을 통해 느꼈던 것보다 더 강했다. 민수는 계단 아래로 밀려 차가운 돌바닥에 엎어졌다. 위쪽 성문이 쾅 닫히며 그를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가두었다. 벽에 걸린 기름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으스스한 형체를 비추었다. 민수는 떨면서 일어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주위를 살폈다. 지하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다. 이끼로 덮인 돌벽과 어둠에 가득 찬 구석들, 밧줄, 찢어진 옷, 개인 소지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하얀 뼈 더미가 있었고 민수는 입을 막고 비명을 참으려 했다.
썩은 냄새는 이제 확실히 시체 냄새였다. 마치 죽음이 온 공간을 뒤덮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이곳이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집단 무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첩의 이름들, 박씨 할머니, 정미 씨, 그리고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절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해당했고 시신은 주민들이 경배하는 절 아래에 묻혀 있었다. 민수는 숨이 막혔다. 썩은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끔찍한 진실 때문이었다. 먼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은 스님이 계단을 내려왔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수첩을 들고 있었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민수야, 넌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그가 설교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내게 속죄할 기회를 주실 거다. 넌 정화될 것이고 내 영혼은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뒤로 물러나 돌벽에 등이 닿았다. 스님, 제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그는 더듬거렸지만 도은 스님의 눈빛은 용서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허리띠에서 밧줄을 꺼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지하실 구석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남자가 더 빨랐다. 그는 민수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겼다. 민수는 발버둥치고 긁었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이길 수 없었다. 남자는 민수의 손을 묶고 그를 바닥에 밀쳤다. 도은 스님은 감정 없는 얼굴로 서서 지켜보았다. 빨리 해. 그는 명령하고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민수를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남겨둔 채 절망적인 순간 밧줄이 손목을 조일 때 민수는 지하실 구석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벽에 돌 하나가 움직이더니 한 인형이 조용히 나타났다. 갈색 낡은 승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긴 흰 머리카락과 어둠을 꿰뚫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노인은 표범처럼 재빠르게 달려들었다. 정확한 한 방의 타격으로 남자의 뒷목을 때려 그를 기절시켰다.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밧줄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 듯했다.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민수는 떨면서 속삭였다. 당신은 누구세요? 노인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슬펐다. 나는 이곳을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러 왔다. 노인은 민수를 비밀 터널로 데리고 갔다. 오직 그만이 아는 오래된 탈출로였다. 그것은 한때 홍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마른 우물로 돌과 무성한 풀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터널을 통과해 절 뒤의 덤불에 도착했다. 달빛 아래 민수는 처음으로 노인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늙은 스님이었다. 굳은 살 박힌 얼굴이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박지연이라고 소개했다. 20년 전 월영사를 세운 사람이었다. 중병을 앓은 후 그는 절을 젊은 제자에게 맡겼다. 바로 김도훈 스님이었다. 그리고 산속 암자로 물러났다. 그는 도훈이 절을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변모시키고 성스러운 가면 아래 범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박지연은 민수를 자신의 암자로 데려갔다. 절에서 300m 떨어진 산비탈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이었다. 단순한 오두막은 울창한 나무 아래 숨겨져 있었고 작은 오솔길만이 그곳으로 이어졌다. 흔들린 기름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민수, 12살 고아 소년과 박지연, 백발의 노스님. 민수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지하실에서의 필사적인 탈출 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앞에서 박지연은 천천히 산에서 딴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정하려 했다. 지하실의 영상, 밧줄, 하얀 뼈, 시체 냄새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노인, 막 그를 죽음에서 구해준 이 사람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스님, 그는 속삭였다. 절을 지으셨다고 하셨죠? 왜 여기 계시고 절에 안 계신 거예요? 박지연은 민수 앞에 차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진실을 알고 싶니?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왜 널 구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도훈과 맞서야 하는지 말해주마. 그는 한숨을 쉬며 오두막 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박지연이 시작했다. 나는 불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평화를 찾도록 돕겠다는 소망으로 월영사를 세웠다. 절은 단지 작은 초가지붕이었고
몇 사람만이 경전을 읽으러 왔다. 나는 경전을 가르치고 약초로 병을 치료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은 쌀과 벽돌을 기부하며 나와 함께 그곳을 세웠다. 그는 말했다. 젊었을 때는 열정 넘치는 스님이었다. 출가 후 가난한 시골을 선택해 정착했다. 월영사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하지만 10년 전 나는 중병에 걸렸다. 그가 말했다. 고열, 피를 토하는 기침.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때 절에는 똑똑하고 경전을 잘 읽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젊은 제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김도훈이었다. 민수는 놀랐다. 주민들의 살아있는 부처, 도훈 스님이 이 노인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랑자라 자처하며 수행을 원한다며 절에 왔다. 그는 온순하고 부지런했으며 설득력 있게 가르쳤다. 나는 그가 내 소망을 이어갈 것이라 믿고 요양을 위해 떠나기 전 그에게 절을 맡겼다. 하지만 그것이 박지연의 가장 큰 실수였다. 회복 후 그는 산으로 물러나 작은 암자를 지었다. 도훈이 저를 돌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몇 년 후 이상한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절은 도훈의 기적 덕분에 붐볐다. 병치료, 아이 점지, 기부금이 쏟아졌지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이 절에 왔다가 사라지는 작은 사건들이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7년 전 나는 절로 돌아갔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훈에게 기부금과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그는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더니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화를 입었다고 모함하고 그를 질투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미혹되어 병든 노인보다 그를 더 믿었다. 그는 나를 쫓아내고 다시 오지 말라고 위협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가 물었다. 박지연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도훈은 영리했다. 그는 복을 내리고 병을 치료하는 살아있는 부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믿었다. 자신이 세운 절에서 쫓겨난 박지연은 암자로 돌아왔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내 암자에서 절 뒤뜰이 보였다. 견습승들이 그릇을 씻고 물을 찢는 모습을. 나는 사람들의 출입을 보고 이야기 조각을 들었다. 밤에 법당 주변에서 몰래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 그리고 내가 고대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설계했던 비밀 지하실이 도훈에 의해 범죄를 숨기는 장소로 변했다고 의심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민수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절 근처 채소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었을 때 소동을 들었다. 한 견습승이 민수가 시주함을 훔쳤다고 소리치는 것을, 그리고 마른 소년이 창고로 끌려가는 것을. 산에서 박지연은 창고가 비밀 지하실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느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밤중에 뒷문으로 몰래 가서 덩굴에 숨었다. 민수가 묶인 채 지하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만이 아는 옛 탈출구를 열었다. 돌로 막힌 마른 우물이었다. 그는 지하실로 들어가 경비원을 기절시키고 민수를 구출했다. 민수는 수첩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박씨 할머니, 반신불수, 정미씨, 불임. 그들은 절에 왔지만 떠나지 않았다. 귀가하지 않음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수첩은 빼앗겼지만 네가 기억하는 것들이 단서다. 우리는 도훈과 그의 공범을 폭로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그에게 절을 맡긴 것은 잘못이었다. 박지연이 말했다. 이제 내 목숨을 걸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암자에서 기름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으로 똘똘 뭉친 두 사람이었다. 박지연의 암자 위로 가랑비가 내렸다. 월영사에서 300m 떨어진 산비탈에 위치한 단순한 오두막. 안에서는 기름등 불빛이 두 그림자를 비췄다. 민수, 12살 고아 소녀는 낡은 매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백발의 스님 박지연의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다. 민수가 지하실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밤으로부터 3일. 끔찍한 영상. 밧줄, 하얀 뼈, 시체 냄새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수첩에서 읽은 이름들, 박씨, 정미씨,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수십 명의 사람들은 민수와 박지연을 행동하게 만드는 작은 불꽃이었다.
박지현은 오두막 구석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펼쳤다. 그것은 월영사의 대략적인 도면이었다. 법당, 뒤뜰, 비밀 지하실 입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곧 백중, 한국의 우란분쟁이 다가온다. 그가 말했다. 도훈은 수백 명을 끌어모을 대규모 천도제를 열 것이다. 그는 새로운 희생자들, 특히 연약하고 순진한 노인들을 노릴 것이다. 우리는 그를 현장에서 잡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박지현은 한준영, 마을의 경찰 부서장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가 주지로 있을 때 그를 존경했던 옛 신도였다. 준영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가 말했다.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민수는 걱정스러웠다. 왜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도훈 스님을 체포할 수 있잖아요. 박지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얘야, 7년 전 나는 성급히 경찰에 신고했었다. 실종된 사람들과 도훈에 대한 의심을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내가 미쳤다고, 헛소리한다고, 절이 발전한 것을 질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사람들은 도훈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부른다. 내가 증거 없이 공개적으로 고발하면 사람들은 그를 보호하고 나를 외면할 것이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정체를 밝히고 싶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다음 날 아침 박지현은 민수를 숨겨진 오솔길을 따라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한준영의 집으로 데려갔다. 준영은 35세쯤으로 키가 크고 마당에서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었다. 박지현을 보자 그는 놀라며 양손을 모았다. 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멀리 가셨다고 했는데요. 박지현은 도훈에게 쫓겨난 일, 절에서의 범죄에 대한 의심,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다. 민수는 두려웠지만 지하실에서 본 것들, 밧줄, 뼈, 시체 냄새, 그리고 수첩의 이름들을 이야기했다. 준영은 진지하게 듣고 눈빛이 엄중해졌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다. 도훈과 공범들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기 위해 공개적인 신고는 피했다. 준영은 신도로 가장한 2명의 잠복 경찰관을 백중 행사에 파견하기로 했다. 그들은 법당 근처에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다. 스님과 아이가 대지라면 그가 말했다.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방향은 절에서 추가 증거를 은밀히 수집하는 것이었다. 박지현은 7년 동안 절을 멀리서 관찰한 경험으로 도훈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법당 뒤의 밀실에서 천도제를 진행했다. 그곳은 그가 큰 돈을 시주한 희생자들을 유인한 다음 의심하면 제거하는 곳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준비를 위해 박지현과 민수는 백중 전날들을 이용해 월영사를 관찰했다. 높은 곳에서 그들은 견습승들이 마치 도훈이 누군가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법당 뒤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밤 박지현은 몰래 채소밭 근처로 내려가 덤불에 숨어 한 그림자가 비밀리에 법당에 출입하는 것을 관찰했다. 무거운 자루를 들고 있었다. 틀림없이 도훈의 공범이다. 그는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다. 그들이 백중을 위해 지하실을 청소하고 있다. 민수는 겁이 났지만 자원했다. 저는 창고의 보조 통로를 기억해요. 제가 지나갔던 곳이요.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박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네가 수첩에서 기억하는 것만 말해도 충분해. 그것이 우리의 무기다. 그는 민수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도록 가르쳤다. 박씨, 반신불수, 12일, 정미씨, 불임, 5월 20일. 군중 앞에서 이것을 말하면 그들이 도훈에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백중 전날 밤 박지현은 작은 불상 앞에서 명상했다. 염주가 천천히 그의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졌다. 민수는 매트 위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도훈의 차가운 눈빛, 손목을 묶던 밧줄을 기억했다. 스님, 저는 무서워요. 그가 속삭였다. 박지현은 눈을 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란다. 하지만 너는 이미 어둠에서 살아남았어. 이제 너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거야. 그는 자신이 중병을 이겨내고 불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어. 그것이 내 힘이야.
백중 아침 일찍 준영이 박지연과 민수가 변장할 수 있는 갈색 승복을 가지고 암자에 도착했다. 잠복 경찰관들은 이미 자리에 있었다. 스님과 소년이 대질할 때 그는 말했다. 우리가 지하실을 열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자. 민수는 아래 절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군중이 모여들고 향연기가 자욱하며 종소리가 울리고 법단 위에 도은 스님의 모습이 그를 떨게 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지연의 말을 기억했다. 진실은 승리할 것이다. 계획은 준비되었다. 백중은 김도훈의 범죄가 빛 앞에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다. 월영사의 백중은 자욱한 향연기로 가득했다. 동종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고른 독경 소리와 어우러졌다. 수백 명의 불자들이 마당에 밀집해 향, 꽃을, 재물을 들고 법단을 향해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김도훈 스님은 갈색 승복을 입고 위엄있게 서 있었다. 그는 효도에 관해 설법했다. 깊고 따뜻한 목소리는 마치 마법을 걸듯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살아있는 부처라는 별명을 굳건히 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갈색 승복을 입은 두 사람이 조용히 법당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박지현, 한때 이 절을 세웠던 노스님과 민수, 12살 고아 소년, 심장이 두려움과 결의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사흘간의 세심한 준비가 이 순간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민수는 비밀 지하실의 공포를 목격한 생존자였다. 밧줄, 하얀 뼈, 시체 냄새에 여전히 시달렸다. 임시 영감의 수첩에서 읽은 이름들, 박씨, 정미씨는 그를 도훈과 맞서게 하는 불꽃이었다. 도훈에게 빼앗긴 수첩은 그의 정체를 폭로할 열쇠였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진면목을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도훈이 설법을 마치고 부유한 신도들을 특별 의식을 위해 밀실로 안내하려 할 때 박지연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려 퍼졌다. 도훈아, 내가 월영사의 진실을 찾으러 돌아왔다. 군중이 술렁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이 갈색 낡은 승복을 입은 노인에게 쏠렸다. 몇몇은 속삭였다. 스님이다. 한때 주지였던 분이. 도훈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다. 스님, 이 신성한 날에 방해하시나요? 사람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중입니다. 소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박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수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당신이 숨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민수야, 말해라. 민수는 떨면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이 수백 개의 얼굴을 훑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지연의 말을 기억했다. 진실은 내 무기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저는 법당 아래 비밀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밧줄, 찢어진 옷, 사람뼈를 봤어요. 저는 수첩을 읽었는데 절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 반신불수, 12일에 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미 씨는 불임으로 고통받으셨고 5월 20일에 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 절 안에서 살해당했어요. 군중이 얼어붙었다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노파가 중얼거렸다. 세상에,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훈은 조롱하듯 웃었다. 공양함을 훔치다 잡힌 거지. 아이가 이제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거짓말쟁이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고치고 축복하는 나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외쳤다. 그 아이 말을 믿지 마세요. 스님은 살아있는 부처예요. 민수는 질식할 것 같았다. 하지만 박지연이 손을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거짓말한다면 왜 비밀 지하실을 열어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불상받침 아래 있다. 그는 불상받침으로 걸어가 염주를 돌렸다. 14번째 구슬을 시계 방향으로 4번, 21번째 구슬을 반시계 방향으로 2번. 도훈이 창백해져서 그를 막으라고 외쳤다. 견습승 승은과 상이 뛰어왔지만 신도로 변장한 두 잠복 경찰관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다.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상받침이 움직여 돌계단을 드러냈다. 역겨운 냄새가 솟아올라 근처의 군중을 공포에 떨게 했다. 박지현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뒤를 민수, 준영, 그리고 몇몇 용감한 신도들이 따랐다. 군중은 혼란스러웠지만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여 뒤따라갔다. 지하실에서 기름든 불빛이 악몽 같은 광경을 비추었다. 돌기둥에 감긴 찢어진 밧줄, 진흙 묻은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하얀 뼈들이 쌓여 있었다. 시체 냄새는 마치 썩은 고기 냄새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낡은 가죽 지갑, 몇 개의 반지, 부동산 서류 조각이 마치 지워진 운명의 잔해처럼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한 노파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하느님, 이게 어디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중년 남성은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악마야, 이 절은 악마의 소굴이었어. 젊은 여성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엄마, 무서워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울음소리, 비명, 부처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뒤섞였다. 염주를 진 노인이 속삭였다. 부처님, 어떻게 이런 불경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운에 대한 경외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치 그들이 죽음의 세계로 발을 들인 것 같았다. 준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전화를 꺼냈다. 목소리는 급박했다. 여보세요, 경찰서? 월영사로 수사팀을 즉시 보내주세요. 다수의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저를 즉시 봉쇄하세요. 그는 잠복 경찰관들에게 돌아섰다. 도훈과 공범들을 잡아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김도훈은 두 잠복 경찰관 사이에 끼어 발버둥치며 더듬거렸다. 이것은 음모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준영은 지하실 수색을 명령했다. 한 잠복 경찰관이 벽 속 공간을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 있었다. 바로 민수가 그날 밤 읽었던 수첩이었다. 민수는 즉시 알아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것이 제가 말한 수첩이에요. 살해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준영은 수첩을 펼쳐 큰 소리로 읽었다. 박씨, 65세 반신불수, 도착일 12일, 귀가하지 않음, 정미씨 28세, 불임, 도착일 5월 20일, 행방불명. 수십 개의 다른 이름들이 귀가하지 않음 또는 연락 끊김이라는 메모와 함께 적혀 있었다. 군중은 얼어붙었다. 한 노파가 지하실에서 발견된 꽃수노인 손수건을 알아보고 외쳤다. 정미의 것이에요. 그 아이는 아기를 갖기 위해 와서 사라졌어요. 한 남자는 은반지를 발견하고 중얼거렸다. 최 씨의 것이에요. 그는 어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올리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군중의 감정은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누군가 외쳤다. 사기꾼이야. 그는 살인자야. 김도훈은 참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억울해요. 박지연이 다가섰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할 말이 더 있는가? 이 지하실, 이 수첩은 내 범죄의 증거다. 한때 도훈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이제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달려들어 그를 때리려 했지만 준영이 말렸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수색 중에 한 잠복 경찰관이 돌벽 뒤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위조 서류, 현금 그리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준영은 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 이강우, 1985년생, 경상북도 출신.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박지연이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김도훈 스님이 아니다. 그는 스님도 아니다. 그는 이강우, 범죄를 불교의 가면 뒤에 숨긴 사기꾼이다. 진실은 마치 칼처럼 도훈의 가면을 찢었다. 한때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이제 고통과 분노로 비명을 질렀다. 한 노파는 해느꼈다. 하느님, 어떻게 내가 그를 믿었지? 민수는 박지연 곁에 서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누명을 쓴 아이가 아니라 어둠의 빛을 가져온 사람이었다. 몇 시간 후 월영사의 비밀 지하실에서 드러난 끔찍한 진실이 공개되자 경찰이 절 전체를 봉쇄했다. 경찰차가 마을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을 달려 절 앞에 멈추었다. 한때 백중의 향연기로 가득했던 절마당은 이제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 모여 얼떨떨하고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죽은 이들에게 정의를, 그 사기꾼을 내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미의 수놓은 손수건을 들고 있던 노파는 흐느꼈다. 하느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중년 남성은 나무를 주먹으로 치며 으르렁거렸다. 난 그를 믿고 집 문서까지 바쳤어. 알고 보니 악마였어. 배신감과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들의 공포가 결합해 군중은 분노의 불길로 변했다. 경찰은 준영과 협력하여 장벽을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지하실에서 수사팀은 처음 사람들이 목격한 것보다 더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다. 하얀 뼈더미 외에도 그들은 밀폐된 돌 공간에 숨겨진 많은 시신을 발견했다. 일부 희생자들은 여전히 묶인 채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죽기 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나무 상자들에는 금, 현금,
반지, 부동산 서류, 그리고 지갑에서 염주에 이르는 개인 소지품들이 지하실 구석에 가득 쌓여 있었다. 임시 영감의 가죽 표지 수첩, 귀가하지 않음이라고 적힌 수십 명의 이름이 담긴 것은 나무상자 안에 있었다. 마치 수년간 계속된 범죄의 증인처럼. 바깥에서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 김도훈, 아니 이강우가 응징받기를 요구했다. 몇몇은 젊은에 돌을 던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왜 아직 살려두는 거야? 한 젊은이가 외쳤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준영의 지휘 아래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건이 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경찰서 신문실에서 한때 김도훈 스님으로 불렸던 이강우는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 한때 성스러움의 상징이었던 갈색 승복은 이제 회색 죄수복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앞에는 형사와 준영, 차가운 눈빛의 두 사람이 있었다. 수시간의 침묵 후 증거의 압박, 수첩, 시신, 지하실의 재산에 의해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이강우, 1985년생, 경상북도 출신임을 확인했다. 북쪽에서 그는 한약방을 운영했으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처방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였다. 그는 값싼 약초를 섞어 비싸게 팔면서 불치병도 고친다고 약속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믿었지만 점차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를 외면하고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체포될까 두려워 강우는 위조 서류를 몇 개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절에서 그는 스님으로 가장하고 공양승으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순진하고 온순한 척하며 경전 읽는 법을 배워 과거를 숨겼다. 말솜씨와 한약 지식으로 그는 빠르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월영사의 주지 박지연이 병들어 후계자가 없을 때 강우는 기회를 보았다. 그는 자원하여 임시로 저를 돌보겠다고 했고 경건한 외모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박지연이 회복하여 돌아왔을 때 강우는 이미 자신의 위치를 굳혔다. 그는 노스님이 화를 입었다고 모함하고 그를 절에서 쫓아냈다. 그는 불법적인 주지가 되어 살아있는 부처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절이 불임 여성들에게 아이를 점지해주고 노인들의 불치병을 치료한다고 광고했다. 쉽게 속는 사람들, 특히 큰 돈을 시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노렸다. 그는 검은 옷을 입은 폭력배를 고용하고 견습승 승훈과 상을 돈으로 매수하여 절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다. 강우는 자신의 살인 동기가 3가지 주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다. 모두 그의 정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과거를 숨기기 위해. 일부 희생자들은 북쪽에서 그를 알았고 절에 와서 그를 알아보았다. 박씨 할머니는 한때 그에게서 한약을 샀고 그를 만났을 때 사기꾼에 대해 중얼거렸다. 정체가 밝혀질까 두려워 강우는 그녀를 특별 명상실로 유인하여 지하실에서 죽였다. 그를 의심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둘째, 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일부 신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속이 파인 불상, 법당 뒤에 막힌 구역 또는 법당의 이상한 재물들. 최씨 돼지상인은 법당 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질문했다. 강우는 지하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를 특별 천도제를 핑계로 지하실로 데려가 살해했다.